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긴 시간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사칭까지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편리함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은 편리함을 추구하죠. 뭐가 하나라도 조금 더 손이 덜 가기를 원하고요, 뭐가 하나라도 조금 더 완성된 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완성된 것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쉽게 사용하는 휴대폰, 우리는 그냥 꽤 고가긴 하지만요, 금액에 사서 자유롭게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면서 요즘 친구들이야 다 게임한다고 핸드폰에 파묻혀 살지만 누군가는 그 개발을 위해 수많은 시간들과 헌신들을 했겠죠. 우리가 4층으로 올라오면서 생각드는 건 뭘까요? 왜 엘리베이터가 없을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또 이 건물을, 교육관이라는 건물을 세울 당시에는 또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생각하면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 몇십 년 뒤인 지금까지 생각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최고급으로 또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마음으로 세우셨고,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곳에 이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귀한 성전은 이제 잠시 후면 한 2주 후면 허물어지겠죠. 허물어지면 거긴 엘리베이터가 있을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더 값진 은혜의 때가, 지금도 더 값지지만 더 값진 은혜의 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몇 가지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과 갔다 와서, 그리고 신학교를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를 몇 가지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오래 한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뭐냐면 방수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방수회사란 말은 물을 이렇게 잡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누수가 나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비가 비쳐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제가 한 2년 반 정도 다녔었습니다. 2년 반 정도 다니면은 어느 정도 눈칫밥이 있으면 기술을 조금 익혔겠죠. 그래서 비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또 어디서 새는지 보면은 척하면 모르고요. 척하면 알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척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대충 이런 거 아닐까, 이건 이렇게 하면은 작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한수 장로님 저한테 방수 이렇게 하라고 맡기시면 안 됩니다. 할 줄은 모릅니다. 기계도 필요하고요. 아무튼 제가 방수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 데 같은 경우에도 물을 막아주고, 또 벽에 금이 가서 비가 새 들어오는데도 약품 같은 거를 이렇게 총으로 쏴서 이렇게 안에 집어넣고 이런 일들도 하고, 샤시에 창틀에 실리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면서 배워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기 힘들었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화장실에 보통 다 방수를 합니다. 화장실에 방수가 깨어지거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수하려면 아니면 때로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려면 바닥을 다 깨내야 됩니다. 그 화장실 가시면 다른 것보다도 평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좀 진짜 고급진 아파트에 이렇게 사는 이지 않는 이상에는 평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사실 화장실 혹시 깨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럴 일 없으시죠? 한마들이라고 이제 좀 안 좋은, 이제 저희가 잘 표기상으로는 안 되는 용어인데, 보통 이제 전문 용어 한마드릴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바닥을 깹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마대자루라고 그러죠. 마대자루도 한 50자루 나옵니다. 꽤 많은 자루 나옵니다. 왜냐면 바닥층 꽤 두껍거든요. 그걸 이제 흙이랑 이런 걸로 해서 깨내고, 리모델링을 한다 치면 벽까지 다 뜯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옆에 벽에다 그대로 바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깨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옮기느냐, 사장님이 좀 사다리차도 보내주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걸 하나씩 들어서
3층 정도면 들고 내려오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깨는 작업이 가정집이 있으면 문을 닫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등 하나 켜고요. 전기를 다 내리고 마스크를 하나 낍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혼자 두두두두두 깨리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화장실 같은데요. 한 오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에. 이제 이렇게 잠시 나와서 숨 쉬고 다시 들어가서 깨고, 숨 쉬고 나와서 깨고. 처음 할 때, 제가 그 일을 처음 할 때 같이 옆에 이제 먼저 사수가 계셨겠죠? 이렇게 하는 거로 가르쳐 주고, 어느 날 저 혼자 하게 된 날이 있습니다. 사수가 하는 거 보니까 옆에서 도와드리니까 저는 주워 담고 뭐 이런 거 했겠죠, 돌을. 그런 거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도 그냥 금방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저 혼자 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했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요? 점심 전까지 보통 둘이서 하면은 다 되는데 저 혼자 하루 종일 했습니다. 이게 깨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어깨는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그 안에 먼지가 자욱해서 잘 비이지도 하면 이런 사투리인데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이지도 해야지 여기서, 맞죠? 비이지도 않는데 하여튼 거기서 작업을 하면 코와 목은 캅캅하고요. 그런 작업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작업할 때 제가 분명히 같이 할 때 한 2시간, 3시간 걸리면 어느 정도 이 작업 윤곽이 마무리가 됐는데 언제 끝나나 해도 끝이 없고 하고 주워 담고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데 언제 끝나나 욕조 한번 깨고 드러내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그날 하루 종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합니다. 언제 끝나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을 먹고 사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러나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환난이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게 끝나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 환난을 빨리 좀 끝내주시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지금 뭐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환난이 없는 게 아니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피해가고 없어서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지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죠. 그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한잔하며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툴툴 털어버릴 일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없죠. 답이라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답답한 건 뭐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아니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때가 참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로 그저 내가 답답한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힘든 것이구나 그렇게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는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시작된 모두가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4장부터 끌어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즉 모든 인류는 다 죄악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묶여있는 죽으러 가는 길을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죽음을 뚫어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우리의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덧없고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오시기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만족과 유익과 세상이 요구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서 즐거운 것은 세상에서 기도했더니 얻어낸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 즐거움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조금 제가 어려웠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러할 수 있겠지만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을 보니 그 영광을 보니 내가 즐겁다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갈급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편리한 것을 찾아가죠. 세상에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오토바이를 타면 자동차가 타고 싶고요, 자동차를 타면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편리하고 편하고 내 만족을 채울 만한 것들을 원하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 아니 온 우주를 따져서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인정되고 채우는 것을 반복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즐겁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 집이 더 넓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지 않고 좋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그게 즐거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도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은 머리로 인식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고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지나고 난 뒤에야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환난 자체는 버거운 겁니다. 힘든 거고 우리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작업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그 관계 가운데에서 얻어낼 수 있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한 성경의 인물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야곱의 12번째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2번째는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네, 갑자기 퀴즈 냈네요. 네, 첫 번째 아들은요? 르우벤요. 네. 네, 제가 너무 진지하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형들은 그를 이방 상인에게 팔아넘겼습니다. 환난이죠. 고난이죠. 그 당시에 팔려가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을 그 앞에서 본 사람. 그렇지만 요셉은 웃었는지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환난을 찾아와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부모님의 집, 야곱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는 조금 영악하고 똘똘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상으로는 외모가 준수하고 준수한 청년으로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결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팔려왔지만 환난 중에도 뭔가 조금 돌파구 아니면은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웬걸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지없이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죠. 유혹에 조금 눈 감고 그냥 한번 용납해주면 될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단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얘기로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러고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갑니다. 환난이 겹쳐옵니다. 끝이죠. 감옥까지 갔으면 끝이죠. 이제 어찌 보면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에서 2년이라고 해서 2년인지 3년인지 4년인지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아는 거지 요셉은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들을 까마득하게 보내죠. 그곳에서 요셉은 여러 가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러나 그에게 빛은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여전히 감옥에 있으니까요. 환난을 벗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총리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요셉이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은혜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았던 것, 요셉이 들었던 것, 요셉이 그 삶으로 경험했던 환난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맞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웃으면서 넘기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울어야죠. 환난 때는 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울음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울음은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 5절 말씀에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흥바 됨이니. 아멘. 우리의 부흥받은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발버둥쳐서 해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일이고 견뎌내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실력이 뛰어나서 조금은 수월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있어서 해결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 안에 묶여 있습니다. 시간을 벗어나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고 우리는 공간 안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누구도 10년을 거슬러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텼고 견뎠고 인내했고 그 인내 속에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양정교회가 걸어온 68년의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십니까?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교육관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첫날 그 수많은 이야기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렸었죠. 오후 찬양 예배를 마지막으로 저곳에서 드렸었죠. 근데 그 수많은 기억 속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눈물을 쏟고 기도의 자리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답답해서.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흘러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로서 연단해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곧 이것이 그 환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천진난만해 보이는데요. 매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중학교 1학년 여름이 지나면 아이들이 바뀝니다.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던 애가 갑자기 침묵하고요. 그렇게 떠들던 아이가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찾아왔죠. 중2병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몸으로 장난치다가 저한테 제가 몸으로 장난치라고 하면 약간 손을 들면서 왜 이러세요?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컸다는 겁니다. 이제 나 그렇게 부둥켜 안을 나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 방어 태세합니다. 그럼 저는 멈칫하지 않고 바로 헤드락을 걸어서 더 과격하게 친밀감을 드러내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거쳐야 아이들은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시기를 거치지 않고 나는 중2가 싫어, 아니면 나는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나도 싫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연단이 없습니다. 연단은 뭘 만들죠?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이 없으면 소망을 만들어낼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실을 깨는 작업이요. 첫 번째는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의 과정을 거치고 저에게도 뭐가 생겼을까요? 요령이 생겼습니다. 저기부터 깨야 하는구나. 이거는 내가 힘을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저 살짝만 누르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깨지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연단의 과정, 환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즐거움을 언제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은 무너지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제가 화장실을 깨며 얻은 요령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가야 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실력이 배제됩니다. 우리의 능력도 배제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란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를 버텨내고 견뎌내서 묵묵히 걸어온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 한 구절 더 읽으려고 하는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인데요. 조금 긴데 제가 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매맞음이 있고 갇힘이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텨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에서처럼 9절과 10절에서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를 채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근심할 때에도 매맞음을 당하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고난의 때는 있습니다. 그 고난의 때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소망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삶 전체를 보혈로 덮어주셨듯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을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매년 우리는 사순절기를 지나죠. 또 사순절인가.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저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이곳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왔을 때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우리 대비실보다 사실 지금 분위기는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간이 넓고 그래서 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여기는 공간이 꽤 좋습니다. 4층까지 올라오는 것 빼고는 꽤 좋은 공간입니다. 공간이 좋고 그렇지만 4층까지 올라와야 하는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때로는 불편하여 서로 여름이 되면 더욱더 불쾌지수가 올라가 옆에 붙기만 해도 정말 힘든 순간도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견디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양정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놀라운 성숙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것이 그저 시험과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새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친구들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벨업 시켜주시는,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양정교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